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떨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백성들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가운데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의지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단계가 계속해서 격상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비록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 가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일 날 안식일에 잘 예배하시고 안식일 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 안식일학교 순서를 따라가면서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함께 그 순서를 따라서 찬미 부르고 기도드리고 또 우리들의 옷도 단정하게 잠에서 난 그대로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서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단정하고 또 안식일 날 입는 그 예복을 입고 여러분의 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헌물은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는 것처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헌금 수합을 하게 되고 또 그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 좀 불편하시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행위이고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투에 담아서 다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그리스도인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과학과 예술에 대한 교육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들이 눈만 뜨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연계들, 그리고 저 광대무변한 저녁 하늘에, 밤 하늘에 그 무수한 별들, 요즘은 대기오염으로 많이 보지 못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하늘은 더 푸르러졌습니다. 그러나 도시 한가운데 도시에서 나는 그 불빛으로 인해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도심에 조금 밖으로 나가서 보신다면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천체의 운행을 보면서
그리고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지금 특별히 늦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면서 산천의 그 붉은 단풍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제 겨울에 잠깐 쉬었다가 봄이 오면 온 세상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아름다운 생명력들,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얼마 있으면 거기서 열매가 열리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천연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갖을 때에 이 자라나는 태아가 자라난 그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점점 태아는 태중에 자라나게 되고 이 아이가 발길질하게 되고 또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여인의 어머니들의 몸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의 눈이 가는 곳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엔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는 별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시편 기자는 19장 1절에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가르칠수록 더 좋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일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이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뇌세포의 성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표현처럼 폭풍 성장합니다. 이럴 때에 이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당신의 펴신 팔과 능한 손길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어릴 때 가르치면 어릴 때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때때로 교회 가서도 어린아이들을 노는 중심으로 그냥 엔터테인하는 중심으로 보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세상의 과학으로 그들의 머리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지식으로 그 머리를 채우게 되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세속적인 과학이 그들에게 가르쳐질 때에 이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세속적인 과학이 먼저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면 나중에 자라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창조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배우게 될 때에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들어온 세속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거부해내서 믿음을 쌓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앞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성소에 가장 커다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 있는 기명들도 아름답겠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성소 안에 있는 촛대, 7가지 빛나는 환한 불빛,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여 드리는 기도를 표상하는 아름다운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절 건너뛰어서 9절에 보시면 시편 96편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흠정역 성경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들의 거룩함 속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하신 한 말씀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매일같이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운 가운데 동참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2018년 2월 달에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미술인들을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회화, 그림을 그리신 분들, 서양화, 동양화,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예술성으로 표현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기 미술인 협회를, 재림미술인 협회를 함께 만드는 일을 지회의 청지기부에서 조력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재림미술인 협회를 만들면서 어떤 분들은 조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도자기를 구우시고 그 다양함에 제가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양화, 동양화, 그리고 캘리그래피, 또 서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언 20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 20장 12절에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보는 눈, 우리의 듣는 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술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 요즘 저는 전국에 있는 여러 성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습니다. 그 재능 기부란 무엇인가 하면은 코로나 시대에 안식일 시간이 아주 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분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음악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찬미가를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지금 거의 200여 곡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영원한 복음 TV 채널에 거기 재생 목록에 보시면 찬미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80여 곡이 올라왔고 한 20여 곡이 여기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소리로 표현되는 기악과 성악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좌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음악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흥분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엉뚱하게 죄악으로 이끄는 일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런 모럴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이 좀 넘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온 형제인데 이 형제는 당시에 교황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재림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전공을 신학에서 음악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당시 대총회의 리튼하우스 박사라는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는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시지만 두 번째는 음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고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시편 기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사단이 사용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을 때에 전혀 두렵지 않게 그들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을 방어하는 일에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은 이 음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그 음악들 가운데 거기에 가사를 잘 붙여서 이 가사를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음악의 구성을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음악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계시는 음악가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고 특별히 음악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분명한 음악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이 뇌세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보다 자극적인 것에 쏠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바뀌어서 점점 우리를 마음을 세속적으로 바꾸는 일에 나 자신도 모르는 일에 쏠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하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이 예술은 보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조형예술이라든가 아니면 회화라든가 다양한 예술이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하는 것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소리로서 표현되는 것 기악과 성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잘못된 것들을 차단하는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과학과 또 예술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에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늦추게 되었을 때에 조이지 않고 늦추게 되었을 때에 옆에서 스며들어오는 사단의 영향력에 조금씩 문을 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지식과 예술은 엉뚱하게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예술과 과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여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예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과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술이나 과학들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되게 된다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주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예술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예술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들은 요즘은 영상으로 표현되는 예술들입니다. 그 영상 세계를 유튜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란 도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가장 탁월한 도구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과 그 영상 예술들은 우리들이 특별히 주의를 가지고 우리들의 아주 예민한 영성으로 이것들을 판단해서 보지 않는다면, 그러나 유튜브 모든 것이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곁길로 나가게 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이끌려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팔로워가 있다고 해서, 구독자 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즘에 영상 예술을 대할 때에 특별한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요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도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신경을 악의 영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러한 모든 통로를 성령께만 열어놓을 수 있도록 잘못 사용하여 자칫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 예술과 과학을 공부하고 또 즐기고 감상하고 사용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인류를 풍요롭게 합니다. 예술도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보다 더 구원의 진리, 구속의 진리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들의 재능을 개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모든 기준은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술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과학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교육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한 유명한 과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여기 교과에 소개된 대로 프리츠 하버는 탁월한 화학자였습니다. 그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사용해서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그 질소를 사용한 비료를 통해서 그의 탁월한 과학적인 지식이 기여하게 되었고 또 그는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태인 계통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학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는데 10분 만에 6,000명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를 그가 생산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부담을 느끼고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국가로부터 받는 칭찬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탁월한 과학자라고 칭찬해 주는 거기에 빠져서 그가 사용해야 하는 그 좋은 두뇌로 엉뚱한 데 사용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가 개발한 화학가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그가 개발한 화학가스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는 그가 아는 지인들이 있었을 테고 친척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화학가스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과학과 예능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프리츠 하버처럼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의 가장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친다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적인 것에서 그들의 예술은 더욱 풍성해질 테고 그들이 배우는 과학은 인류를 풍족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잘 사용되면서 발전될 것입니다. 욥기서 3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욥기서 전체를 보면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욥을 책망합니다. 이때 욥은 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양쪽의 말들을 들어보면 욥의 말이나 그의 친구들의 말이 다 그쪽에서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탁월한 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모든 권면이나 언어들이 이 욥을 평화롭게 하지 못했고 욥의 그 아픈 가슴을 싸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잘 연구한다면 그들의 과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지식에 의지하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할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들 가운데 어떤 과학은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과학들이 있고 또 어떤 과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과학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펼치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웅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단백질들이 합성되고 또 스스로 생겨나고 또 발전하고 또 진화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사람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주므로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먼저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해내시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의 과학이 오늘은 오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모가 났다 그렇게 생각했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지구는 한가운데 있고, 우주가 하늘이 돌아간다고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참된 과학이 증명한 것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옛날에는 아주 오랜 동안 이 거미에게는 다리가 6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실제로 6개인가 세봤더니 거미의 다리는 8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과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과학을 우리들이 깊이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오류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을 먼저 채우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들의 심령을 먼저 채워주어야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예술들을 분간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